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서 찬송가 450장을 부르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거짓과 부패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참으로 한 사람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 들어오는 모든 자마다 낙심과 절망이 변하여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시고, 모든 심령들이 치료받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감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신 주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거나 시험이 들지 않게 하시고, 암과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오늘도 병석에 누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의 모든 구석마다 숨어있는 암세포들을 죽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을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국 봉헌의 달을 보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와 역사가 주의 손에 달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같은 핏줄로 살아온 이 민족이 서로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살아온 지 하나님 7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의 시련을 하나님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 남북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분단의 상처로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이루하게 하시고 이 땅이 주의 말씀으로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피 흘려 순국한 수많은 호국 선nhân 들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자유를 지키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이루어낸 것도 감사하고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나라 되게 하심도 하나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힘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통한의 식민지 생활을 한 것은 관료들은 부패하였고 백성들은 무능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외면한 채 정권 잡기에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도 지역과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서 서로 사랑하며 정말 주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나라와 사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94세 일기로 아버님을 천국에 먼저 보내시고 내가 좀 더 효도했으면 더 오래 사셨을 건데 영정 앞에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하나님 그 마음 이루어 주시고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죽은 영혼이 소생되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방역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찬양대, 안내위원, 헌금과 반주자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6월 둘째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6월 둘째 주를 또 우리가 시작하는데, 지난 한 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정리하고, 또 이번 한 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저도 지난주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모두를 다 그 거처를 천국으로 옮겼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지만 그래도 텅 빈 가슴에 밀려 들어오는 그 허전함과 쓸쓸함이 참 마음이 울적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장례 상황 속에서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또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와 결혼하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하지 않고 치셨죠. 아이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제 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외치는 장면을 사무엘하 1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몸을 다 해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음식을 좀 드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너무 마음에 상심이 돼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신하들이 부들부들 떨죠.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 얘기했다는 진짜 절단 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음식 드려라. 음식 먹고 힘내고 다시 이렇게 정사에 매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신하들이 놀래죠. 죽기 전에도 그렇게 금식하고 먹지 않더니 죽은 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집니까? 그러자 이 다윗 왕이 멋있는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아이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고 내가 그에게 가는 길만 남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누가 돌이킬 수 있느냐? 터는 것입니다. 털고 다시 일어나 일상으로 복귀돼서 그는 열심히 그렇게 왕의 정사를 감당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아주 의미 있는 죽음이 있어요. 라헬의 죽음이죠. 라헬.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라헬이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합니다. 난산이죠. 너무너무 힘들게 난산인데 그러다가 결국은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통곡을 하죠.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라헬이 자기에게 아이를 안겨주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슬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죽으니까 거기 베들레헴 길에 가는 도상의 길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야곱이 묘비를 세우고 그 다음 구절이 참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그 인생이, 그러니까 뭐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도 뭐 그렇게 여력이 없는 것이죠. 산 인생은 또 사는 거고 죽은 인생은 또 죽은 인생이고, 그러면서 그 가는 길에 아내를 묻고 그는 다시 길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인생입니다. 또 산 사람은 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평안북도 태천에서 태어나셔서
공산당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다 이남으로 내려오셔서 평생 국가와 민족을 위해 6.25의 전투에 참여하시고 국방에 근무하시면서 중령으로 예편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훈의 달에 이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생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또 뭐 아버지를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4장에는 동생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 5장에는 아벨을 죽은 다음에 얻은 세 번째 아들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두 계보는 사실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두 본문이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이 가인, 이런 사람들의 계보와 하나님 사람들의 계보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가인의 계보를 잠깐 보면 16절 이렇게 돼 있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거기 이제 뭐 18절 이제 아들을 낳고 18절에 보면 이제 에녹을 낳은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갑니다. 라멕까지 딱 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쭉 낳고 가다가 이게 그냥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밋밋한 그런 생을 살다가 갑자기 이제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 18절에 오게 되면 이제부터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19절부터 그 가문의 자랑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19절 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실라였다. 근데 이제 아다가 누구를 낳냐면 야발을 낳았는데, 여기서부터 표현이 달라지죠. 낳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 18, 19절부터 이제 달라지는데, 그 야발이 어떤 사람이냐?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가축을 바꿔 말하면 이제 목축업의 대가가 이 가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음악의 대가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22절에 가니까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 두발가인이 어떤 사람이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공업 분야의 대가가 이제 이 가문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자랑거리가 생겨서 성경이 이 가인 집안에 처음에는 이게 에녹이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르야엘을 낳고 무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가다가 이 라멕에 딱 와서는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는 이른바 진짜 목축업, 음악, 여기 보면 이제 공업부 이런 대가가 집안에 나오면서 자랑거리가 생겼다. 이게 뭐예요? 가인의 자손이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잘 살았다, 성공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런 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 가문의 삶이 행복했느냐, 잘 된 것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라멕의 이야기 쭉 가면서 23절에 그 뒤에 가면은 이게 나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하반절에 가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손원을 죽였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게 소년이라도 상대가 소년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죠. 치열하게 닥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 인생을 잘 알아서 24절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기록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이게 라멕이 하는 얘기죠.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큰 죄를 살인하고 큰 죄를 졌죠. 그러니까 자기 조상 할아버지들은 7배에 이르는 그 벌을 받았는데 자기는 더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77배에 이르렀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돌아봐도 자기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고 그렇게 악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다 이게 성공한 것처럼 찬란해 보이는 쭉 그 족보가 나오는데 뒤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가인의 계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 이 가인의 족보가 겉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찬란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게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해도 성공한 것이 아니다.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 보는 시각과 세상이 보는 시각이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화려한 인생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 삶을 다시금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진짜 아무 의미 없고 별게 아닌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공 같은 실패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성공했는데 이게 엄청난 실패인 거예요, 사실은. 처음 장사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막 이 금고통 안에 돈이 막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복잡하고 막 그냥 막 장사가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굉장한 것 같은데 그래서 돈도 많이 번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도 세고 저것도 세고 음식도 쏟고 다 하고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손님도 들끓고 막 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경영 마인드가 없으면 이게 진짜 그 분야에 자기가 잘 안 장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굉장한 것 같은데 보니까 계산해 보면 이게 손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남는 것 같이 보이는데 뒤에서 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본전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은 내 인생이 괜찮다, 나는 굉장히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본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화려해도 실패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5장 가면 새로운 세세 계보에는 그게 아주 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을 보시죠. 이건 이제 가인의 계보가 아니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세세 계보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에는 나가서 성도 쌓고 열심히 했고 뭐도 했고 목축업의 대가가 되고 음악의 대가가 되고 무슨 중공업 이런 거에 화려한 사람 됐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게 개인, 고유명사로는 개인 이름이고 또 전체 명사로는 아담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또 담고 있어요. 전체 명사로는. 그래서 이제 아담이라 일컬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세 계보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어내신지 이야기를 다시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사람을 지었고 그리고 그에게 내가 복을 주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아담이라 내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담이라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까지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죠. 그런데 아담이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의 형상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계보와 창세기 5장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의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표현되는 언어도 다르고 거기서 묘사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4장은 뭐 세상에서 뭐 어떻게 했다 잘 나갔다 어떻다 그런 얘기가 많이 깔려 있지만 5장에는 그런 얘기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낳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렇게 지어주셨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나오는 아주 특별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 대단히 소중하게 취급되어지고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몇 살을 살았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 삶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냐면 자녀를 낳았다. 자녀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정통한 이 바울은 구약의 대가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신학하죠. 근데 바울이 이 구약의 창조 신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전도해서 하나님 자녀 삼은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아파트 사도록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온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오늘도 이렇게 내가 하고 있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고 또 속사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힘써야 될 중요한 일이다. 성경은 아예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큰 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세상에서 뭐 어떻고 창세기 5장은 이게 진짜 차원이 이게 뭐 한마디로 삶의 차원이 너무 다른 두 유형의 삶을 아예 창세기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룩한 일로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세상의 업적과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이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막살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아주 중요한 절대적 가치 기준은 우리가 세상에 이룩한 일로 우리가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도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이 성공했다고 그러면 성공한 것이고 세상이 실패했다면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성공했다 그래도 그건 성공한지 아닌지는 봐야 하는 거지. 세상이 우리를 실패했다 그래도 그게 실패인지 아닌지는 봐야,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이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자꾸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자꾸 아는 게 중요한데, 내가 다른 사람인 걸 알아야 품격 있게 살 수 있고 자존감 있게 살 수 있고 함부로 휩쓸려서 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성공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사이에 그 삶을 엮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도록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요새 최근에 그 황경수 집사가 그 일부 예배 때 그 아들 문찬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바로 요 자리에서. 난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데 그 첫 번째가 내 자식이면 제일 좋죠. 그죠? 걔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어린 놈을 데리고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야,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애쓰지만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그러잖아. 남자는 가정을 잘 지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최고의 인생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내 자녀, 가족을 잘 그렇게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일,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세상 무슨 어떤 얘기하는 가인의 계보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가 뭘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대부분은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같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도 뭐 세상적인 것과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비슷하고, 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공부하고 교육하는 것, 교육받는 것도 대부분이 다 뭐 세상과 다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월급을 받고, 이게 세상도 성공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뭐 나쁠 게 없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사업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어떻게 그걸 성공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도 다 좋은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강론, 나중에 가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그건 나중 얘기고 큰 틀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러니까 문제는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니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니 크게 그게 뭐 다르지 않아요. 비슷하게 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딱 가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걸 알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족보는 대단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몇 살에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고 그걸로 끝. 그게 뭐예요?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잠깐 살다가 가는 것이다. 성경에는 진짜 하나님 계보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의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났다 가는 거 끝. 그게 우리 평가의 끝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계보가 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지금 무엇일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들의 계보도 쭉 보면은요,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그러면서 꼭 뭐가 나오냐면 자녀를 낳았다. 이건 4장에는 낳고 했지만 자녀라는 말이 없는데 우리는 이 5장에 보면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1절에 가면 에녹 때에 와서 마치 라멕 때 거기서 세상에 뭐 유명한 사람이 나왔듯이 5장에서도 이 에녹 때에 와서 큰 자랑거리가 생겨서 자녀를 낳았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좀 달라지면서 여기서도 기록이 달라지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 이상을 동행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이게 하나님 계보에 속한 사람에게는 가문의 자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이 삶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문의 가장 위대한 자랑이었다. 성경이 창세기가 5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 이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녹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죽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보에 있는 사람은 살다가 죽고 뭐 이렇게 가는데 삶의 유일한 자랑,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문의 자랑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갔다. 이게 축복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목축업의 대가가 되고 무슨 뭐 뛰어난 음악가가 되고 뭐 굉장한 공업가가 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나중에 또 강론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훌륭한 대가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배경으로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큰 은총이고 축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열왕기서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 어른들이 나와서 열왕기서를 계속 보는데 이거 뭐 너무 힘들어요. 열왕기서 내용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한테 좀 축복을 하고 싶은데 열왕기서가 얼마나 심플하게 되어 있냐면 여러 왕들을 소개하는데 뭐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가 언제 즉위해서 몇 년 동안 어디서 다스리다가 또 가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한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한 줄짜리 평가로 끝납니다. 그 평가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그가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평가 하나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른 반대 평가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세상을 다스린 왕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살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은 뭐냐?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우리의 유일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서 마침내 77배 벌을 받은 인간으로 전락되어지고 하나님 계보에 속한 셋의 가문은 점점 더 세상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한결같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슨 왕 노릇하고 뭐 부귀영화 누리고 뭐 이런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관심 없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남는다고 하는 것, 매우 심플한 거죠. 그 세상 막 살라는 게 아니고 큰 원론의 큰 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받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임종을
내가 아들 목사가 아버지 원로 장로를 축복하면서 끝낼 수 있었던 아주 복받은 아들입니다. 지난주 병원에서 목사님 힘들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금요일 토요일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6월을 여는 첫 주일인데 어떻게든지 간에 주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아버지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 곧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에게 맡기시고 목사님 장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코로나 시절 교인들도 어렵고 한데 이거 주일 예배 이거를 주님 제발 가시다면 주일을 내가 지내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날 토요일 밤에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렸고 그 월요일 날 그 병원이 시작되자마자 전화 걸었더니 좀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정했던 대로 아스트로제네카 오후 4시에 예방 접종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4시 한 40분 정도 되니까 병원에서 아버지 곧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거의 뭐 이제 돌아가실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축복했습니다. 아버지, 제 말 들리십니까?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엄마 만나 믿지 않은 가정의 아버지가 이렇게 장로가 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아 이렇게 목사를 만드셨으니 아버지 인생은 너무나 훌륭한 인생입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아버지가 가정을 잘 지키시고 여기까지 자녀를 양육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하오니 아버지 제 기도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말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고맙게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 간호사들도 옆에 다 놀랐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런 장면을 거기서 보니까. 근데 내가 진짜 사람은 다 죽어도 청각만 남는다는 말을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축복하는데 들으시고 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죽는 사람도 듣는구나.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동안 진짜 죽어가는 사람도 듣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진짜 이거 아주 굉장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우는데 그리고 기도를 끝나고 딱 끝나자마자 2번 큰 호흡을 하시더니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복 받았어요. 좋은 믿음의 가문에 좋은 엄마를 만나서 진짜 우리 아버님은 믿지도 않는 가정인데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진짜 애를 쓴 어른이십니다. 근데 어머니를 잘 만나 귀한 장로님이 되셨고 축복받고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평생을 어머님 손에 붙들려서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진짜 전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죽으나 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로지 영혼 구원 사람 살려내는 것 이게 어머님의 소망. 그게 나한테도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서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축복의 사람을 축복의 대회를 상반기 하반기 한 번도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명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 끝나고
다 마쳤잖아요.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장례비를 많이 아꼈습니다. 김원서 주사님이 도움을 주셔서 뭐 리무진 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평소에 잘했는데 무슨 리무진을 탑니까? 뭐 수위는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곧 차장할 건데 장례비 다 잘 아끼고 해서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한 2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제 누나하고 동생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나 그리고 막내한테 이거 얼마나 축복이니, 좋은 교회 만나서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우리에게도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는데 아버지 어머니 장례 다 마쳤는데 우리 남은 이 1,200만 원 그냥 다 그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 하자. 동생이 조금 걱정이 됐어요. 너무 삶이 어려워서 이거 동생 저거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누나는 오케이, 나는 찬성. 동생도 오빠 뜻대로 하세요. 나는 너무 좋아요. 우리는 의견에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 누님과 동생이 바로 이 시간에 이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나는 이제 뭐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 장례비 잘 아껴가지고 그 교회에 이렇게 다 아버지 어머님 특별 감사헌금으로 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그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게 무엇인지 내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복이다. 여러분 그때마다, 내 뒤에 또 설교 중요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막내한테 그랬어요. 괜찮겠냐? 너 지금 매제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내가 너무 힘든 걸 알고 있는데 견뎌낼 수 있겠느냐? 전혀 이게 이록에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장례비 잘 다 아껴가지고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한평생 섬겼던 교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 삶을 살고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준 그 교회에 다 헌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는요, 저보다 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 매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10의 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도 봤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퇴직금 받은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내가 진짜 우리 교인들을 보면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 나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평소 그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점점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마지막은 참 진짜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을 보면 큰 그림 보면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930년, 어떤 사람은 912년 퍽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죽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오래 머무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 세세 하나님 사람의 계보에는 예 없이 사람이 죽더라. 놀랍게도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계보에 있는 이 명단에는 그 사람이 죽더라. 이거는
카인의 계보에는 낳고로 끝나지 죽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도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더라 그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하라,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사람에게는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계보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계보에는 죽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판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고 별짓 다 하고 해도 자기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 반드시 죽는다, 너 반드시 죽어, 이 말이 역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죽는다는 게 뭐예요? 너는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특별히 오늘 너 끝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일 수도 있겠구나, 그걸 알고 살아가면 우린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참 민망한 짓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속을 끓이고 그냥 심장이 터지고 그냥 막 진짜 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 조금 내 삶을 의젓하고 품위 있고 그냥 77배까지 죄를 지어가면서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람 이름 내고 뭐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남들보다 더 마음대로 사는 게 과연 그게 좋은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겨냥해 살든지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생애는 하나님 앞에 아주 단순하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하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줄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느냐.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 복 때문에 망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 주신 복을, 그래서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내 하나님이지만 세상에 나오면 박정희 대통령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 놓치고 그 복에 자기 머리, 자기 생각, 자기 삶, 자기 가치관 다 잃어버리고 쫓아가게 되면 그는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떻게 했느냐, 뭐 잘 살고 나쁠 것, 잘 사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리고 못 사는 게 그게 무슨 자랑이겠어요?
그런데 잘 살건 못 살건 그건 나중에 강론에 살 이야기고,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아무 관심사가 아니다. 하나님은 딱 한 줄 한마디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하나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다. 사업이 잘 돼도, 사업이 망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장례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보에 속한 이 족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반드시 기억하라.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가장 자랑이고 축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중간에 강론은 테레비를 70인치를 놓던 65인치를, 그래 여러분 악자 알아서 사세요. 그건 나중에 또 강론은 얘기할게요. 중요한 큰 틀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그걸 기억하며 오늘 바로 이 순간 모든 선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자랑스러운 삶을 살라. 이것이 너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고 가문의 자랑이 되는 길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점검해 보면서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자랑거리로 남아있을 일, 나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내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감전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삶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큰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계보에 속한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세상은 잠깐 있다 가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성공 얻고 큰 실패를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마침내 영광과 성공의 길로 가는 생명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오늘도 하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에 잘 되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들에게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다시금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는 진짜 어려운 가운데도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귀중한 일부를 그렇게 소중하게 바치고, 직장을 관두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한 바대로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사업이 다 불타고 망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냐고 자기 자리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고, 몇 푼 안 되는 꼬깃꼬깃하는 돈을 주머니에 모으고서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를 우매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무리 누가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의 진리의 생명의 뿌리 받고 사는 저희들이기에 오늘도 말씀대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극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도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도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임을 다 아시는 주님, 인도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당신의 이 귀한 백성들에게 그 영혼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은혜의 보호막으로 지켜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그 내면에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지게 설 수 있는 우리 감전의 고귀한 백성들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 잠깐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남선교회 원래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오늘 복지국 식당부에서 양파를 나누어 드립니다. 나가실 때 한 봉지씩 받아가세요. 아주 풍성하고 좋습니다. 월드비전 사랑의 동전 정통 여러분 6월 말에 기억해 주시고, 세례입교 신청해 주시고요. 8월 15일 항종직 선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다 같이 축제로 이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과 찬송 쓰기 계속해 주시고요. 부산 동로예전도연합회 내일 11시 평화교회에서 원래 있습니다. 교회 출발 10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친께서 은혜 가운데 그 별세하시고 장례식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교우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백설기와 주스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셔서, 오늘 나갈 때 보니까 한 손에는 백설기와 주스, 한 손에는 양파. 그냥 교회 오면 이렇게 풍성해요.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 다 보내면서 이제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내가 죽는 길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죽으면 되겠다 해서
좀 자꾸 작정합니다.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이렇게 교회 올 때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행복했어. 하여튼 행복해야 되겠는데 그런 쪽으로 잘 해보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 교회 오는 일이 힘을 얻고 행복하시고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일어나셔서 이제 마지막 찬송 1장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동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 계보의 생명에 있는 계보에게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는 죽는다 말씀하시면서 오늘이 네 인생의 마지막 띠 될 수 있으니 바로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받으며 내 삶을 다시금 돌이키고 온전히 바르게 하며 주어진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이 귀하고 거룩한 감전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